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이번 주에 갖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환경 중에 나오신 분들 환영하고 또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주 앞에 예물을 드리신 분들이 있습니다. 박봉남 권사님께서 드리셨습니다. 그 위에 여러분들이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을 기도하며 시작해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렵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거기에 중첩되어지는 이 감염병의 두려움 속에 살고 있으나 물 위를 걸으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 나의 기도를 통하여 나의 심령이, 나의 가정이,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이 살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성도들을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덮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들, 또한 우리 약속 성결교회 모든 성도들을 생명사계로 안아주셔서 주님께서 친히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물을 드린 살아가는 성도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여 주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주의 평강이 저의 삶과 기업 가운데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교회력으로 사순절 마지막 주간, 이제 고난주간을 시작을 합니다.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말씀 주제는 베드로를 통하여서 나를 만나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공동 기도 제목 나누고 또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을 갖는 그런 아침을 가지려고 합니다.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이면서 동시에 아주 흥미로운 사람이 베드로라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베드로는 성경에 나오는 가장 보통 사람, 평범한 사람의 대표입니다. 아주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주 보통, 특이한 일 없는, 어디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사람이 베드로라는 사람입니다. 동시에 베드로는 아주 평범하지만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아주 특별한 사람,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함께 이제 이번 일주일 동안에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함께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베드로라는 이 보통 사람, 평범한 사람, 이 사람을 위대하게 되었던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함께 보는 것입니다. 도대체 보통 사람, 평범한 사람이었던 베드로가 어떻게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이것이 일주일 동안 함께 나누는 말씀의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베드로처럼 보통 사람, 평범한 사람이 이렇게 위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 위대함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어디에서?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위대함이 나온 것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중요한 주제이고 전체 이번 주 베드로에게서 나를 만나다 라는 말씀의 결론입니다. 내가 위대한 게 아닙니다. 사람이 똑똑한 게 아닙니다. 사람이 그렇게 특별한 게 아닙니다. 다 보통 사람입니다. 껍데기를 벗겨놓고 보면 다 누구나 똑같습니다.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또 그분이 잘났든 못났든 많이 가졌든 소유가 없든 다
똑같습니다. 하지만 그 위대함이 어디에서 나오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위대함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에 아침에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베드로 이야기를 계속 들으실 텐데, 베드로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도 제목을 어떻게 찾냐하면 베드로의 나를 오버랩 시켜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베드로 그러면 의미가 없고, 베드로에게서 내 이름을, 내 모습을, 내 얼굴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의 모습을 겹쳐서 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이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아주 보통 사람이었고, 어떻게 보면 보통 사람의 수준보다도 조금 떨어질 수 있었던 베드로를 위대하게 사용했다면 왜 나는 사용하지 못하실까요? 왜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은 왜 하나님이 사용하지 못하실까요? 가능하시잖아요. 베드로도 그렇게 위대하게 사용하셨는데, 베드로도 그렇게 귀하게 사용하셨는데, 내 아들, 딸을, 내 가정을, 우리의 기업과 내 삶을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잖아요.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자, 오늘 읽은 이 말씀에 보면 시몬이라고 나옵니다. 여기에 시몬이 누구죠? 시몬이 베드로입니다. 시몬의 이름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럼 베드로의 본명이 바로 시몬입니다. 시몬. 그런데 여기에 시몬 베드로가 오늘 말씀에 드디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누구를 통해서 만나죠? 시몬이 어떻게 만납니까? 예수님을. 안드레를 통하여서 만납니다. 안드레와 시몬 베드로는 형제였습니다. 형제. 그러니까 예수님을 먼저 만난 사람은 안드레가 예수님을 먼저 만났어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베드로보다 먼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왜냐하면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요한의 제자. 그 사람이 안드레였어요. 그래서 이 안드레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을 소개를 받습니다.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을 소개받은 안드레가 예수님과 하루를 같이 지냈는데, 예수님을 이렇게 안드레가 만나보니까는 이분이 범상한 분이 아니에요. 이분이 좀 보통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안드레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뭐라고 불렀습니까? 38절에 안드레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라삐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예수님을 가리켜 라삐여, 라삐여. 선생님 그럴 수 있고요. 또 라삐란 뜻이 나의 큰 사람이여, 그런 뜻입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분이 범상한 분이 아니구나, 라삐여, 큰 분이여, 그랬어요. 그런데 그냥 라삐 정도로 알았던 안드레가 계속 예수님과 얘기를 나누면서 이분은 라삐 정도가 아니라 메시아구나,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메시아라는 말은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메시아는 구약에 쓰여지는 말이고 신약에 쓰여지는 헬라어에는 같은 말로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뜻입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을 처음에 라삐어 이렇게 불렀다가 이분은 보통 그냥 선생님이 아니라 이분은 메시아다, 구세주다, 그리스도다. 그래서 메시아인 줄 안 것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이 단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단어에 의미가 있는데 메시아, 그리스도는 어떤 의미냐면 기름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게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물론 여기에 나오는 기름은 성령을 말하는 거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 시대에는 기름 부음을 받을 때 누가 아무한테나 기름을 붓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의 직분을 받을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세 가지의 직분을 받을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이런 사람에게 임명할 때 기름을 부은 거예요.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말은 세 가지의 직분을 다 가지고 계신 분. 왕, 모든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 중에 왕 되시는 우리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고 선지자,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선지자. 그리고 또 하나가 제사장.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그 능력이 있으신 제사장.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왕, 제사장, 선지자.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뒤에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누가 알았냐 하면 안드레가 안 거예요. 아, 이분은 랍비가 아니라 이분은 제사장이요, 왕이요, 선지자요, 메시아로다. 메시아로다.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깊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가 내 눈앞에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흥분이 됐겠어요. 참을 수가 없었어요. 견딜 수가 없었어요. 마음이 얼마나 두근두근대고 설레는지 그냥 그 자리에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마음이 막 기쁘고 설레이고 두근거리고 벅차고 그러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그 다음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누군가를 만났는데 마음이 막 벅차고 설레고 두근거리고 막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용솟음 치고 막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요? 지금 표정처럼 아무 표정 없이 그냥 이렇게 그렇게 계시지 않잖아요. 그러면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만 있어도 누군가에게 막 말해주고 싶고, 아, 내가 요즘 누구 만나고 있거든. 아, 그 사람이 말이야. 회사는 어디 다니고 대학은 어디 나왔고 집안은 얼마나 좋은 집안인지 막 말해주고 싶잖아요. 말해주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안드레가 예수님,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참을 수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참을 수가 없고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아, 얘기해야 되겠다. 메시아가 왔다. 메시아가 오셨다. 메시아가 계시도다. 그리스도로다. 그래서 누구에게 말했을까요? 안드레가. 그래서 안드레가 말한 사람이 누구에게 말했어요? 형제 시몬에게 말한 겁니다. 시몬에게. 그래서 시몬에게 말한 거예요. 시몬, 가자. 메시아가 계시도다. 빨리 가자. 이제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그냥 전도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가 뭐 전도합시다. 그냥 자꾸 어떤 단어에 매이지 말고 전도하세요. 아, 요즘 어떻게 전도해요? 그게 아니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의 구주이십니다. 인생의 의미입니다. 기쁨입니다. 우리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에요. 예수님 생각하면 내 마음이 늘 설레고 눈물이 나요. 그게 말하는 게 전도죠. 그러니까 안드레가 시몬에게 그렇게 말한 거예요. 가자. 그래서 시몬이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납니다. 시몬이. 자, 그 장면이 요한복음 오늘 읽은 1장 42절 말씀이에요. 1장 42절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시몬을 처음 만났는데, 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통찰력이 계시죠. 사람을 바라보시는 눈이 특별하시죠. 처음 만난 시몬에게 예수님이 보자마자 하신 말씀, 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1장 42절 말씀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2절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예수님이 이날 처음 시몬을 보셨거든요. 처음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잘 몰랐어요. 누군지. 근데 보시자마자 정확히 보시고, 여기 보신다라는 원어의 뜻은 주목하다, 응시하다, 뚫어지게 보다. 예수님이 쓱 본 게 아니라 제대로 보신 거예요. 정확히 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새로운 이름을 줘줍니다. 새로운 이름을 시몬에게. 뭐라고 줘줘요? 이름을 베드로, 게바, 이렇게 이름을 줘줬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넌 게바라. 게바. 이 게바는 아람어인데 그 당시에 아람어로 게바라는 말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큰 바위, 반석. 너는 게바라. 이 게바를 헬라어로 번역한 게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라는 단어입니다. 베드로. 너는 게바라. 너는 반석이라. 이것을 다시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시몬, 너는 시몬이 아니야. 너는 장차 앞으로 베드로야. 큰 반석이야. 너는 게바야. 놀라운 예언이에요. 놀라운 예언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시몬 나처럼 평범하고 그냥 일반적이고 무지랭이고 아무것도 아니고 별 볼 일 없고 그냥 촌사람인 나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베드로라고 게바라고 반석이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 알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 아브람이죠. 아브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은 그냥 큰 아비 그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큰 아비. 그런데 하나님이 큰 아비 아브라함, 너는 앞으로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열국의 모든 인류의 큰 아비가 될 것이다. 야곱은 발 뒤꿈치를 붙잡는 자. 이게 야곱이죠. 발 뒤꿈치를 붙잡는 자. 또 속이는 자. 그런데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셔요. 뭐라고요? 이스라엘로 바꿔주셔요. 너는 이스라엘이다.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로다. 사랑 여러분, 이번 특별 새벽기를 통하여서 나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기업이, 우리의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지금은 야곱과 같은 모습이고 아브라함과 같은 처지이고 또 시몬과 같은 상황이어도 게바로 바꿔지는, 베드로로 바꿔지는, 이스라엘이라고 선포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기쁨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바꿔주신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시몬을 말이에요. 사랑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래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얻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기도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는 예수님은 시몬의 어떤 모습을 보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시몬은 어떤 모습을 보았을까요? 시몬이라는 그 단어의 뜻, 구약에는 이름마다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시몬이라는 그 단어의 뜻, 이름의 뜻은 듣는다. 그리고 바람에 흔들린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아마도 시몬은 귀가 얇았던 것 같습니다. 시몬 베드로, 시몬은 귀가 얇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늘 팔랑팔랑거리고 마음이 늘 왔다 갔다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베드로, 시몬을 가리켜서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갈릴리 호수와 같은 사람, 그렇게 말했더라고요. 참 재밌는 표현인데 갈릴리 호수와 같은 사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갈릴리 호수.
신약 성경의 배경이 있죠. 그런데 큰 호수인데 그 주변 지경이 돌아가면 한 40km 정도 넘는데 바다와 같은 곳인데 거기에 호수지만 파도가 칩니다. 파도가 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북쪽에 헐몬이라는 산이 있는데 산에서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찬바람이 갈릴리 호수 쪽으로 불어오면서 갑자기 파도가 치고 요동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를 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파도를 치면 배가 깨지기도 참 쉽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갈릴리 호수와 같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언제 파도가 칠지 모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격이 얼마나 별난지 얼마나 괴팍한지 오늘은 해실해실 웃다가 내일은 너무 화를 내고 마음이 자꾸 뒤죽박죽한 사람이 베드로라는 사람이에요. 다혈질적이고 충동적이고 실수와 약점이 많고 사회적으로는 불황무식하고 가장천한 어부이고 배운 것도 없고 다시 말하면 밑바닥 인생이에요. 밑바닥 인생. 시몬이 아마도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 인생은 보나마나 그냥 밑바닥에서 굴르다가 그렇게 끝날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처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베드로를 이야기할 때 나를 겹쳐서 보는 거다. 우리의 가정을 겹쳐서 봐야 된다. 우리도 사실 베드로와 별반 나을 것이 없습니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물론 조금 베드로보다 공부를 더 하셨고 베드로보다 조금 더 지성적이고 베드로보다 조금은 가정 환경이 낫고 베드로보다 성격이 조금 무난할 수는 있지만 사실 50보 100보입니다. 베드로와 사실 나을 게 없는 것이 우리입니다. 사랑 여러분, 예수님이 없었다면 어떻게 끝났을까?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 인생이 어떻게 끝났을까? 내가 만일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우리의 가정과 기업이 예수님이 없었다면 어떻게 끝날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가정에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보고 계십니다. 다 아십니다. 예수님은 시몬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알듯이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감출 게 없습니다. 속일 게 없습니다. 우리는 나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부끄러우면 부끄러운 대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얻는 또 한 가지는 이러한 시몬을 보고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무시하셨을까요? 시몬을 정죄했을까요? 시몬을 타박하셨을까요? 시몬에게 예수님께서 야단을 쳤을까요? 아니요. 오늘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말 것은 이겁니다. 시몬의 가능성을 보셨습니다. 가능성을. 시몬의 미래를 주님은 보셨습니다. 주님께서 지금은 시몬이지만 앞으로 변화될 시몬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시몬을 향한 미래를 보셨고 가능성을 보셨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과 가능성이 시몬의 이름을 바꿔주면서 예수님께서 선포해 주셨잖아요. 시몬에서 무엇으로요? 게바, 베드로, 너는 게바라, 반석이라. 흔들리는 자, 바람에도 막 흔들리고 귀가 얇아서 성격이 다혈질적이고 충동적이고 그리고 그 삶이 너무 천하게 살아왔지만 그게 아니다. 너는 반석과 같은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정말 베드로는 그렇게 변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손길에 붙잡혀서 3년 동안 제자로 같이 있으면서
또 그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성령 강림절에 성령을 체험한 다음에 베드로는 위대하게 바뀐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추앙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베드로의 이름을 딴 교회들이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교황의 이름도 베드로의 이름을 따서 그 교황 가운데서도 베드로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베드로에 관한 주제에 관한 책도 많고 연구 논문도 많고 심지어는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갈리 바다에서 붙잡히는 물고기 가운데 종류의 이름 하나도 베드로 물고기 그렇게 불릴 정도로 물고기도 베드로 물고기, 교회도 베드로 교회, 성인 가운데도 베드로, 교황 가운데도 베드로, 온 곳에 베드로에 관한 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시몬이었지만은 바람에 움직이는 그런 인생이었지만은 반석 같은 위대한 베드로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용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변화가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변화가 어떤 변화일까요? 세 가지의 변화입니다. 하나는 생명을 새롭게 주신 변화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인생을 죄의 사망에서 건져주신 생명의 변화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사람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옛사람은 다 벗어주시고 옛사람은 다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자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명자로 새롭게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고 사명자로 바꿔주신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6절 말씀을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장 16절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18절까지요.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18절까지 사명자로 어떻게 부르시고 변화시켜 주셨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뭐라고요? 내가 너희로 어떻게 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인생의 목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위에 위대한 제자로 쓰임받고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아서 오순절 상령 강림 때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바뀌어지고 5,000명이 엎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명으로 그의 삶이 새롭게 된 것입니다. 누가요? 시몬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위대한 조각가인 미켈란젤로가 한 번은 성당 앞에 걸어가는데 성당 앞 숲을 속에 버리고 남은 큰 대리석이 하나 있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마당에 있는 큰 대리석을 보자마자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보라, 다윗이 있도다. 보라, 다윗이 살아있도다. 다윗이 걸어 나온다. 다윗이 걸어 나온다. 미켈란젤로가 그냥 대리석 돌을 보고 다윗이 걸어 나온다. 다윗이 걸어 나온다 소리친 거예요. 미켈란젤로는 버려진 큰 돌 속에서 다윗을 본 거예요. 즉시 그 대리석 바위를 옮겨다가 정을 가지고 쪼기 시작했습니다. 조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난 부분, 거친 부분들을 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켈란젤로가 그 험한 대리석 바위 위에서 쪼고 깨어서 만든 것이 유명한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입니다. 다윗상. 남들은
버려진 돌 취급하고 남들은 눈길도 주지 않지만 미켈란젤로는 거기에서 다윗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들이 인정도 안 하고 눈길도 주지 않고 그저 평범한, 어떻게 보면 천한 인생으로 살다가 업으로 죽어야 될 그 시몬에서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반석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위대한 사람을 사용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도 주님은 그렇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주님은 그렇게 변화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버려진 돌과 같아도 천하대 천한 인생이어도 물론 시간은 필요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렇게 바로 즉시 바뀌어진 게 아닙니다. 짧게는 3년, 베드로가 AD 60년에 죽었으니까는 길게는 30년이 걸렸습니다. 3년에서 30년의 기간 동안 저를 주님은 다듬어서 위대한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기도의 제목은 이겁니다. 주님, 내가 시몬과 같은 자인데 참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고 내놓을 수 없는 거친 자이지만 나를 오늘까지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베드로처럼 게바처럼 주님 손에 이끌려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들과 딸들이, 우리의 사업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그렇게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의 기도의 제목은 내가 안드레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안드레가 되어서 내 형제, 내 가정, 내 친구, 내 자녀들을 주님께서 소개해. 여러분, 저는 베드로도 훌륭하지만, 베드로도 위대하지만 더 위대한 것은 누구냐 하면 안드레였습니다. 안드레가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있었던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서 내 가족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역할을 내가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기도가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본문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12절의 이 구절입니다. 오늘 42절 이 구절이요. 요한복음 1장 42절 본문의 이 구절이요. 이 구절 가운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는 장차라는 단어입니다. 장차. 우리 4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장차. 앞으로 가능성을 보셨습니다. 지금은 별 볼 일 없고, 지금은 너무나 거칠어 보이고, 또 현재는 변덕도 심하고 충동적이고 너무 혈기가 많지만 장차 너는 게바라. 앞으로 너는 베드로라. 네가 그렇게 사용할 것이다. 네가 그렇게 쓰실 것이다. 사랑 여러분, 오늘 이 아침이,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동일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장차 게바라. 시몬이 베드로 될 때까지 끝까지 참으시고 기다려 주시고 인내하시고 그리고 저를 이끌어 주셨던 우리 주님께서 그 은혜가 내 모습이, 우리의 사업이, 우리의 가정이, 현재 나의 상황이 시몬과 같은 상황이지만 장차 베드로처럼 위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고 기도하시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 첫날 새벽기도 베드로를 통하여서 나를 만나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금은 시몬이나
장차 게바, 장차 베드로처럼 위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